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저에게 있어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가장 크게 느꼈던 사건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이것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곧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이 무덤 앞에서 죽은 오빠로 인해 슬픔과 비통함에 울부짖는 그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와 함께 곧 살리실 것이면서 그들의 비통함과 애통함을 같이 감정이입하시면서 함께 우셨던 바로 이 장면이 저에게 큰 사랑과 위로가 되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며 나누려고 해요. 자, 사건이 이렇습니다. 마리아, 마르다는요, 오빠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소망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 오라비를 살릴 수 있을 거다 하면서 사람을 보냅니다. 찾아오라고. 사도 12제자 말고도 이렇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정말 예수님께서 또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면 우리 오빠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어. 반드시 그 전에 눈먼저도 뜨게 하셨고 폭풍도 잔잔케 하셨고 죽은 자, 귀신도 떠나가게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좋아하시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 오빠를 고쳐주지 않을 수 있겠어.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시길 간절히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오빠가 살아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도 바로 가지 않으시고 더디게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 외에 12제자 외에 사랑하는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고통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마리아, 마르다는 정말 목 빠지게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고통. 작게는 이 무더운 여름 있지 않습니까? 기약이 있어요. 반드시 몇 개월 후에는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이 있을 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마르다는 지금 기약이 없어요. 언제 오실까?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 진짜 반드시 오셔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벌써 시간이 오래됐지만 무더운 여름에 제가 군입대를 했어요. 거기서 흙먼지 정말 뜨거운 뙤약 앞에 뒤집어 쓰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밥 먹자마자 정말 열심으로 훈련을 시작을 하는데요. 하루 종일 뜨거운 뙤약볕을 맞으며 흙먼지와 그리고 총과 여러 가지 이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루 종일 한 것 같은데 죽으라고 했는데 오전 10시밖에 안 된 거예요. 이 하루가 지나려면 6시는 돼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이 내 온 진액과 힘을 다해 쏟아서 훈련에 참가했는데 오전 10시밖에 안 되었던 그때, 정말 그땐 1분 1초가 1000년 같았어요. 하루가 지날까? 이 1000년 같은 하루, 저에게 있어서 과연 이 제대하는 날이 올까? 그렇게 기약이 없었던 그 기다림 너무나 생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도 이러한 많은 기다림과 또 언제 회복될까 좋아질까 하는 고통의 나날을 기다리는 분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어떤 가정은 아이가, 가족이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데, 열병에 걸렸는데, 체했는데, 몸살에 걸렸는데, 코로나에 걸렸는데, 과연 이 육체의 고통이, 이 열병이, 체기가 언제 좋아질까? 전전긍긍하는 그때, 우리 아이들 키워보셨으면 다 아실 거고요. 여러분, 좀 너무 먼 이야기인데 IMF 금융위기 때, 그때 우리나라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경제적 어려움으로
각 가정마다 삶의 소망이 무너졌을 때 과연 좋아지는 날이 올까? 전 국민, 대한민국 전체 모든 경제가 붕괴되었을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 회복의 그런 간절한 기다림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요. 끝없는 그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은데 언제 반대편에 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이 빛이 보일까? 소망이 없이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이 시간을 어두컴컴한 이 터널 가운데 어떨 땐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어디로 갈지 몰라 그냥 버티고 있어야만 그런 때 정말 무섭고 힘든 건 뭐냐면요. 언제 좋아질까? 언제 회복이 될까? 언제 나아질까? 기약이 없을 때 그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 고통.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많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병들어 있는 것을 통계적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요즘 들어서 더욱 처절히 깊이 생각이 드는 건요. 그냥 평범함을 누리는 삶 있지 않습니까? 평범함. 그 평범함을 누리는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기적인지 요즘 정말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 마르다,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 소식 때문에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린 걸 보았던 이 예수님,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정말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오실까? 이 보낸 사람은 열심히 달려서 또 열심히 이 소식을 전하러 달려왔지만 예수님은 또 얼마나 또 빨리 오실 수 있을까? 빨리 오셔야 하는데 라는 그런 전전긍긍한 1분 1초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첫째 날 사람을 보내고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빠의 병세가 더욱 위중해졌습니다. 마리아 마르다는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지? 오빠가 점점 병세가 악화되는데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풍전등화 같은 이런 상황에 있는데 나사로가 점점 죽어가는 것 때문에 이 마리아 마르다는 정말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데 언제나 오실까? 그렇게 둘째 날이 지나갑니다.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의식이 없습니다. 숨은 붙어있지만 이제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더욱더 병세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입니다.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 오셔서 죽기 전에 우리 오빠 살려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셋째 날 넘어갑니다. 넷째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나사로 오빠가 죽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는 상상하기 싫은 그런 일이 현실로 벌어지자 비통함에 빠집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 공황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불길한 예감이 빗나가지 않아 고통당했던 때 있습니까? 좌절하고 절망에 빠진 일. 그러면 안 되는데 설마 그러기 하겠어 하는데 불길한 예감이 빗나가지 않고 너무나 정확하게 발생이 되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3년 전 이하원 사모의 암 발병 비현실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하원 사모가 내 아내 서윤이 엄마가 암이라고? 드라마나 사람들의 소식만 들었었던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듣고도 믿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절실히 깨달았던 그 순간 우리 의처치 성도님들은 잘 모를 수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호전되고 완치 판정은 받지 않았지만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것이 악성이 아니어서
감사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면적으로는 이제 아무렇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범함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기적인지 요즘 많이 깨닫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제서야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우리 깨우러 가자. 마리아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가 죽자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있는 4일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 이 마리아 마르다 죽은 나사로가 있는 동네에 도착하십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당시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되었고 장례가 한창 중인데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성경도 말하는데 이 땅은 슬픔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은 절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은 질병이 있고 이 땅은 죽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본향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의 죄악이나 잘못으로 인한 사고뿐만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할 질병, 고통, 슬픔, 절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상관없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눈물, 고통, 죽음, 암담한 미래 가운데 살아가는 것. 왜요? 이 땅은 우리가 통과하는 거친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새 예루살렘, 눈물 없고 죽음 없는 주님 계시는 그 본향에 우리가 가기까지 이 땅에서는 죽음, 전쟁,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불기둥 구름기둥 만남의 추라기로 먹이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죽을 수 있고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예기치 못한 고통이 찾아온다고 이 땅은 광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는 상상할 수 없는 비통함에 젖어 있죠. 마르다는 예수님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주님이 계셨다면 절대로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집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예수님,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는데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집에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굉장히 원망과 실망과 예수님이 너무나 보기 싫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원망입니다. 정말 목 빠지게 기다렸는데 오빠가 숨이 끊어지기까지 예수님 오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넋이 나간 채 장례를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은요, 우리의 원망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삶에서 마음 가운데 아니면 소리로 기도로 울부짖던 그 마음,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얼마나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렇게 오랜 시간들을 헌신하며 보냈는데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하지 못한, 일어나면 안 되는 이 결과를 발생하게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도 지금 상상하지 못할 주님을 향한 실망과 원망과 또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 코로나 시절
한 권사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 드림교회 공동체 사역을 할 때 엄청나게 신실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예배 섬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봉사, 지금도 맞은편 성수 성전 10시 예배 섬기시고 새벽 예배, 금요, 카페 봉사로 여전히 잘 온전히 섬기시는 신실하신 권사님. 이 권사님에겐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외아들. 너무 잘생기고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미국에 유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서 아들로부터 소식이 옵니다. 아들이 엄마 나 몸이 요즘 굉장히 안 좋아진 것 같아. 잘 안 나. 그러자 아빠는 아들을 한국으로 귀국하게 하여서 대학병원에 검사를 맡게 합니다. 진단명이 나왔습니다. 설마 상상도 못했던 진단명이 나옵니다. 골육종 암이 발병됐습니다. 여러분 골육종 암이 어떤 암인지 아십니까? 그냥 암이 아니라 뼈에 생기는 암입니다. 악성 종양입니다. 피부나 조직에 생기는 암이 아니라 뼈에 생기는 암. 보통 암은 전이가 되어서 극한의 상태에 뼈까지 전이가 되는데 골육종 암은 뼈부터 시작하는 정말 생존율이 10% 미만인 악성 종양입니다. 공동체 모든 목사님들,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중보기도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보통 암 수술은요, 암 수술할 때 그 암 부위를 굉장히 넓게 절개하여 수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육종 암이 어디에 발생했는지 아세요? 얼굴에 발생했습니다. 절개하고 자르고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까지 함께 이 암 수술에 동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 수술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사선, 항암, 견딜 수 없는 소망이 아주 희박한 그런 암투병 생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호전되지 않고 이미 절개했기 때문에 잘라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거는 둘째치고 보통 골육종 암도 10% 미만의 생존율인데 얼굴 뼈에 발병이 되었으니 암투병 생활을 시작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마약 진통제를 맞으며 하루하루를 아들과 함께 무균실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환각, 선망 증세를 매일 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견디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 그리고 그 아들의 아빠는 이 아들의 고통스러운 암투병을 중단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더 이상 고통 없는 하늘나라로 떠나 보냅니다. 권사님 또한 나중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골육종암에 걸려 빨리 죽었으면 얼마나 속 시원했을까.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부모라면. 그리고 아들이 결국 더 이상 안 아팠으면 좋겠다 해서 떠나 보냈을 때 시간이 지난 지금은 가장 좋은 곳에 아프지 않고 가장 행복하게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그래도 감사한지 모르겠다.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고백하셨죠.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어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편안하게 말했겠습니까? 말이 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 함께 세 구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부짖는 마리아, 나오지도 않는 마리아, 울부짖는 마르다에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런 다음에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 부르십니다.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듣자, 예수님이 찾는다는 소식을 듣자 참고 있던 애통함이 터져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쓰러져 마리아와 동일한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통곡합니다. 원망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렇게 불렀는데 왜 오지 않았어요? 소식 들으셨다면서 왜 지체하셨어요?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기다리고 주님만 부르셨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살아계시는 건 알겠는데 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안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셨어요? 제가 왜 이제 이 장면에서 가장 큰 성경 전체에서 위로를 받았는가? 예수님은 이 사건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분명히 이 죽은 나사로를 죽이신 건 아니에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복락의 소망함을 주시는 표적으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위로가 안 되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사람 살리시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해요. 그런데 왜 제가 위로를 받냐면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셔서 우리도 영생복락할 그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곧 바로 몇 분 후면 이 나사로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이 사건을 앞두고 계셨음에도 예수님은 그 기적보다 지금 당장 소망 없고 애통함과 눈물과 주님을 향한 원망만 가득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당신 앞에서 울부짖고 절망하고 통곡하고 이 원망하고 애통해할 때 마을 사람들이 같이 슬퍼하며 애도할 때 예수님은 몇 분 후에 바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것보다 지금 당장 마리아, 마르다, 마을 사람들의 이 애통함이 더 중요하셔서 울고 계시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셔서 곧 너희들의 모든 눈물을 내가 기쁨으로 바꿔줄 거야 라는 이러한 기대감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슬픔, 지금 당장 우리의 절망, 이것이 더 소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으로 우리를 써먹으려고 하시는,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도구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눈물,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우리의 원망함, 주님에 대한 그 서운함, 주님에 대한 이 부르짖는 이 간절한 이 애도하는 마음을 주님이 더 소중하게 지금 생각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울면서 중보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으로 고통받는 이 마리아, 마르다, 이 마을 사람들이 더 기적보다 소중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천국만을 우리에게 선포하길 원하시지 않으세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질병에 대한 아픔, 사건, 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굉장히 소중하게 어떤 기적과 하늘나라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고통, 슬픔, 절망, 좌절, 애통함을 굉장히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 마태복음 11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다 불치병,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의 삶은 다 쓸데없는 일이다,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슬픔, 애통함, 맹인이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하고 불치병이 깨끗함을 얻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는, 그러기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면 오시자마자 33세 청년을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왜 주님께서 34년 동안 사시고 또 3년간 제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셨는가?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애통함을 아시고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괴로움과 이 절망을 주님께서도 관심 있어 하시고 그것에 같이 우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소망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것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00년 전의 사건, 신화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소망함이 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요. 천국 가서만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울며 씨를 뿌려라. 기쁨으로 단을 거두가겠다. 천국에서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구하라. 찾으라. 구하고 찾게 할 것이다. 닫혔으면 두드려라. 내 이름으로 열어주겠다. 악한 영이 대적할 때 벌벌 떨지 말고 대적하라. 내 이름으로. 그래야면 악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어 넘어진 자 부활시켜 독수리에 날개치면 날아오르게 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반드시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슬픔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변할 것이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슬픔과 절망을 기쁨과 평안함으로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